우리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으로 나의 생명보다 더 귀한 사명, 나의 생명보다 더 귀한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목사님이 교회에서 사명 이야기하면요, 예배가 끝나고 친구들이랑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엉뚱하게 친구들에게 제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사명이 좋은 거야? 사명이 좋은 건가요? 그럼 다 좋죠. 다 좋은 거잖아요, 사명이. 그럼 저는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명보다, 맞아요, 5명이 좋은 거 아니야? 5명이 좋은 거 아니야? 사명보다 6명 모여야지. 이런 이야기를 하곤 했던 적이 생각납니다. 그냥 저도 제가 나이가 들고 이 자리에 서서 사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 증거하는데, 어쩌면 사명이 무거운 제목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무겁기보다는 우리에게 감사한 그 말씀으로 다가오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기에 10,000원이 있습니다. 10,000원. 그리고 여기 1,000원도 있습니다. 1,000원이든 10,000원이든 돈이죠. 돈입니다. 돈이긴 하지만 이것을 같은 돈이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왜 돈인데 같다고 하지 않습니까? 가치가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구분합니다. 가치가 다르기에 우리는 이것을 다르다 하며, 가치가 다르기에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고 할 수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돈을 보며 가치를 알기에 다르게 생각하며 다르게 대하며 다르게 삽니다. 여러분 중에 어느 누구도 1,000원짜리를 보며 10,000원짜리로 생각하지 않을 것이고, 10,000원짜리를 보며 1,000원짜리로 생각하지 않으실 겁니다. 가치를 알면 돈도 다 같은 돈이 아닙니다. 다릅니다. 달라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께 열심인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가치를 모르니 제대로 된 분별 없이 열심히 살았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열심히 있었는지 사도행전 22장에 보시면 그가 과거에 있었던 일을 회상하면서 22장 3절에 내가 어떤 집안 사람인지,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는지를 말합니다. 4절도 보시면 이 도, 예수 믿는 도입니다.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다라고 합니다. 정말 사울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는 사람입니다. 그의 열심이 어느 정도였냐? 20절에 보시면 사울은요, 예수님을 잘 믿는 스데반 집사의 죽음에 찬성하고 돕는 사람이었습니다. 5절에 보시면 스데반의 죽음으로도 모자라서 다메섹까지 가서 더 많은 사람을 잡으려 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살던 사람이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고, 예수님이 전하려 이방인을 위한 바울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제대로 살려고 하니까 이제 가치를 발견하고 발견한 가치대로 살아가려 하니까 나와 같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나는 미운 오리가 되고, 또한 지금은 아니지만 과거에 나와 함께했던 그 사람들에게도 나는 미운 오리,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모두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 그럼에도 바울은 이제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사명이 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더라도 복음을 위해서 생명 다해 이방인에게 로마에까지 가야겠다라는 결심을 합니다. 그런 결심을 가질 때에 어쩌면 바울이 갖는 그런 결심은 바보 같은 결심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눈 한번 딱 감고 과거에 했던 것처럼 살아가면 바울은 현재에 있어서 편하게 살아갈 겁니다. 바울이 조금 덜 했다면 그의 앞날에 그가 겪을 여러 가지 일, 그렇게까지는 당하지 않았을 겁니다. 수월하게 살 수 있었던 거지 바울의 삶인데, 바울은 그리 살지 않고 오늘 본문 2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자신의 삶을 한 번 사는 인생 사명자로 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치를 모르던 때는 몰라서 귀히 여기는 것을 이제는 알기 때문에 다르게 살기로 결심합니다. 바울의 마음에 어떤 마음까지 있었는가 하면 우리 한번 빌립보서 3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장 7절과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바울은 눈 한 번 감으면 될 일에, 조금만 덜 하면 될 일에 그리하지 아니하고 배설물이다. 내가 유익하던 것, 과거의 어떤 것이 다 해롭다.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그리스도를 얻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 삶, 우리는 모두 똑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삶이죠. 그러나 이 똑같은 삶은 삶임에도 불구하고 다 같은 삶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다 일을 합니다. 다 같은 일을 하지만 다 같은 일을 한다고 해서 그 일이 또한 다 같은 것이 아닙니다. 같아 보이지만, 비슷해 보이지만 가치가 다르고, 가치가 다른 것은 구분되어지고 구분되어지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이 가치를 발견하자 그 발견한 가치로 인해서 똑같은 삶으로 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로 인하여서 구분하고 구분되어진 것으로 인하여서 다르게 살았습니다. 사람이 가치를 알면 다르게 생각합니다. 다르게 대합니다. 다르게 삽니다. 가치를 알면. 바울은 가치를 알아서 그의 삶과 일터에서 전과는 전혀 다르게 삽니다. 22절에 바울은 자신의 인생에 무슨 일이 닥칠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알지 못한다라는 말은 진짜 알지 못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어지는 23절에 보시면 성령께서 그의 인생의 길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앞에 결박과 환난이 있음을 말해 주셨습니다. 그는 그의 인생을 성령님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갈지를 들은 사람입니다. 듣고 알면서도 바울은 사명으로 인해서 24절과 같이 고백하며
그 길을 갑니다. 모르고도 물론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알면서 가는 것은 어떨까요? 물론 알면서 가는 그 길이 아주 편안한 어떤 길이다 라고 하면 좀 다를 수도 있지만, 바울이 하나님께 들은 그 길은 결박의 길이었습니다. 환난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고백합니다. 자신의 사명을 위해서 그 길 간다. 그 길을 갈 때 그 길의 값, 대가는 생명입니다. 그러나 그 생명까지도 어떻게 합니까?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드릴 것으로 여기는 것이 바울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3절에 보시면 성령으로 바울의 어려움을 예언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도 그 현장에서 그것을 다 듣고 같은 믿음의 식구들도 그것 때문에 바울을 말릴 지경이었습니다. 바울이 이러한 어려움 당하는 예언 앞에서 자신은 죽을 것도 각오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24절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내 앞에 어떤 일이 있어도 그 모든 것들을 다 초월할 수 있는 귀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사명을 위해서요, 본인의 인생길을 달려갈 줄 아는, 잘 찾아갈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길에 여러 어려움들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아는 어려움일 수도 있고 내가 모르는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 복음을 위하는 일이라면 그것을 사명으로 알아 내 인생을 잘 달려갈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어렵고 힘들어도, 그것을 알더라도 하나님 앞에 갈 길은 끝까지 가야 합니다. 가야 할 사람이 가지 않는다면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바울에게 있어도 혹시나 바울이 앞날에 어떤 것을 알았기 때문에, 혹은 어떠한 부담감 때문에 가지 않았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리고 바울 그 자신에게도 얼마나 복이 되지 않는 일이겠습니까? 우리도 우리의 사명을 다한다면 그 사명으로 인해서 그 사람과 그 사람 모두는 우리가 다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곳은 가득 채워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대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그 사명대로 사는 내가 살고 그 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흐르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복음 증거,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 이것이요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든 우리의 사명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직장이 이곳일 수도 있고 저곳일 수도 있고 무엇이든 다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무엇을 하든 우리의 사명은 그 안에서 복음이 있어야 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방에서 칼을 잡고 요리를 하더라도 그 요리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될 수 있고 그 요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 그 길 우리가 달려가야 할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우리는 그 길 달려가야 합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보다는 내가 기뻐하고 내가 좋아하는, 혹은 내가 편할 수 있는 어떠한 길로 달려가기를 더 즐기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 길 아니라 주님 길 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때 그렇게 사명자로 살아갈 때에 그것이 복이고 그것이 성도입니다.
우리가 성도인데 성도가 사명자로 살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귀한 선물로 성도라는 귀한 이름을 주셨는데 그 귀한 이름값을 하지 못한다면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우리 삶의 길에 여러 일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일 있더라도 우리는 그 길 안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 달려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워도 힘들어도 아주 귀찮고 복잡한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그것이 사명이면,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면, 그것이 우리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길이라면 여러분 담대하게 가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잘 가셔야 합니다. 그렇게 갈 때 하나님 나라도 확장되어졌고 또 영혼은 살아납니다. 우리는 하나님, 천국, 영혼 구원, 전도 이것을 입으로는 잘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그 사명자의 길을 잘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우리의 삶의 몸의 고백이 일치가 되어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아름답게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목장을 개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리할 것들이 있고 또 새로운 무엇인가를 우리는 앞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만히 보고 있으면 막막합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어떻게 할까 싶습니다. 사실 번거로운 일이죠. 무슨 목장 개편입니까? 그냥 전에 하던 것처럼 하면 되죠. 무슨 일꾼이 필요합니까? 전에 하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 뭐 원래 하던 대로 좀 하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번거롭고 불편하고 때론 힘든 어떤 일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 길을 알면서도 가야 합니다. 가는 사람이 되어야 그 사람이 사명자가 될 수 있습니다. 어렵다, 힘들다, 이런저런 생각이 든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멈칫한다면, 다른 것들을 바라보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어떠한 조음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 사명, 길, 이 모든 것들은 각각 다른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으로 살기를 원합니까? 복음과 사명은 같은 말입니다. 사명으로 살기를 원합니까? 그럼 우리 인생의 길이라는 것도 다른 말이 아니라 똑같은 말입니다. 복음, 사명, 길, 우리는 이 모든 말 가운데 하나 된 일치됨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그 길이라면 우리 이 길을 잘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사명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헌신은 다른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일은 우리 누구나 다 모두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우리 이것을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많이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이제는 그 길을 가야 합니다. 목자로 헌신하신 분, 목녀로 헌신하시는 분, 그리고 교회에 이런저런 일들로 헌신해 원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 길이 달콤만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 길 가운데 어쩌면 내가 지금 이 일을 왜 하고 있나 싶을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사명 때문에 그 길을 끝까지 달려가는 그 사람은,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 주시는 면류관 상급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의 상급이 있고 이 땅에서의 주의 몸된 교회의 아름다움이 있다면 우리 그 길 갈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바라보면서 무엇이 가치가 있다, 무엇이 가치가 없다라고 말하면서 잘 판단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이 이 땅에서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이 땅에서만 그친다면 우리는 이렇게 돈을 보면서 무엇이 크다, 작다 이 정도로만 말하면서 끝나는 그런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눈을 조금 다르게 바라본다면 우리는 지금 우리 눈에 하찮게 보이는 어떠한 것들이 주님 때문에 크게 보일 것이고, 그 크게 보이는 것들을 바로 잡아 갈 때에 그 사람은 진정한 복받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 진짜 하나님의 복받는 그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나로 인해서 그리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성도라 불리는 것은, 우리가 어떤 직분을 받고 벌써 수년 수십 년째 무엇인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습니다. 전적으로 은혜로 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진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명자로 끊임없이 달려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일에, 복음이 증가하는 일에,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끊임없이 달려갈 수 있는 그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 앞에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하는, 동참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 주십시오. 다른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남의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고, 이것은 우리의 일이고, 우리가 감당해야 하고, 이 감당해야 될 길을 잘 했을 때에 주님 앞에 우리 모든 사람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이 모든 일에 함께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하고 몸으로 살아내고 우리의 생각과 입술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매일 찬양하는 성도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아멘.